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관용적으로 이런 그 말들을 쓰죠. 마음이 다쳤다. 또 마음을 주다. 혹은 마음이 없다. 이런 것들이 관용적인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신체는 아니지만은 마음이 상한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다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마음을 주다. 또 마음을 닫아버릴 때 마음이 없다. 뭐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마음의 문은 입이고 마음의 창은 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표현들을 보면 마음은 몸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학자인 에밀 쿠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약을 지급을 했어요. A 그룹에게는 이것은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을 주고, B 그룹에게는 이것은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게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물었어요. A 그룹에게 이것은 고통을 이게 가중시키는 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약을 먹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약을 조금만 먹었는데도 막 고통이 느껴졌어, 크게. 반면에 이것은 진통제다고 이 얘기를, 그 말을 듣고 약을 먹은 사람들은 실제로 고통이, 아픈 것이 이렇게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약이 전혀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의학적인 기능이 전혀 없는 약품을 복용을 했는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개인들이 실제적인 약의 효과를 경험했다는 것이잖아요.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하버드 의대 이 하버드 벤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약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약의 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치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약 효과라 그러죠. 가짜 약 효과라, 그런 얘기예요. 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긍정 심리학이란 3년 이상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왔던 유대계 출신, 유대계 마틴 셀리그먼이 지금부터 약 한 30-40년 전에 최초로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프로이드를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이 프로이드 이후에 현대 심리학이 주로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연구해 왔었는데, 소위 말하면 이런 프로이드 이후에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런 심리학에 대한 하나의 반성으로 시작이 된 것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마틴 셀리그먼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감정, 또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단연간의 연구 결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실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활기찬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녀들은 90% 이상이 85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전혀 이게 생기가 없는 무미건조한 수도원에서 활동하는 수녀들은
그 85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은 불과 34%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밝은 수도원에서 쾌활한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한 수녀원의 수녀들은 이 85세까지 이상 산 사람들이 90%고 환경이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그런 몸이 건조한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수녀들은 85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34%.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긍정적인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플라시보 효과나 또 긍정 심리학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단점보다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나 환경이 달리 보이거든요. 내가 우울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우울하게 보이고요. 또 세상이 다 그렇게 우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새 소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 심리적인 그 반응인 것이죠. 내가 지금 우울한 사람은 새가 새 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항상 밝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은 새의 소리를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치 파리처럼 어디만 찾아다니냐, 시궁창이나 더러운 것이나 그런 것만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꿀벌처럼 항상 꽃밭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 생긴 대로 생각하고 또 마음 생긴 대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음 생긴 대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저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정반대로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한 사람이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결국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용사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흔히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와 일반 심리학 그리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구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심리학이나 타종교의 공통점은 뭐냐?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랄지 또
이런 그 타종교회 사람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 공부죠. 순천에도 보면 마음 공부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참 공부해서 마음을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대답은 무엇이냐? 내 마음 내가 다스릴 수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답입니다. 흔히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유행가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잘 알아도 그것을 다스리기가 힘든데 모르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작심삼일이란 말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냐?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니까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해도 그게 며칠 못 가서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하게 되고 천진분간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성찬식의 유래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하여간 제자들이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떡을 주면서 이거 내 살이다 그러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다 기념해라. 주님이 초장부터 조금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식사가 다 끝나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내가 그 유대 교권자들에게 잡혀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폭탄 발언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이었겠죠.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해요. 너는 임마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그럴 일 절대로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식사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3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당부를 했어요. 참 지금 내 마음이 심히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이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심히 통곡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곁에서 간절히 정말 그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딱 돌아와 보니까 3명의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들도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졸며 잘세.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해 기도하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자 한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먼 거리도 아니고 곁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돈 몇 푼만 잃어도 그냥 마음이 벌렁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누구한테 조금 이상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전전긍긍하는 경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곁에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자요? 이렇게 처음부터 제자들 마음속에는 기도하고자 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인간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살면서 우리가 후회를 합니까? 나름 자기 원대로 살아놓고는 후회를 왜 하냐, 그런 얘기죠. 살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런 정의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도 제대로 모르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 그게 바로 나고 여러분이고 우리 인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원함도 모르고 원함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는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점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치 청개구리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런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선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께 자기가 무릎 꿇고 비노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은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19절은 기도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을 보면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그 신비적인 그런 용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해석을 하자면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고 또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거하기를,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한 가지 크게 감동이 됐던 것이 있어요. 저도 평생 소원이 그것이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고 또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간절한 기도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위에서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영적 지식이 충만하고, 세 번째는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을 가진 속 사람이 강건해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마음, 그게 바로 속 사람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영적 지식으로 충실한 마음, 또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을 가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강건해진 성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마음을 강건하게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6절 상반절에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영적 지식이 충실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능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관건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주장할 때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의 인격에 두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두운 과거, 나약함, 또 켜켜이 쌓인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매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중국 그 지하교회에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죠. 그분이 20대 때에 중한 병을 얻어서 그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 젊은 시절에 죽을 거다. 그런데 그분 간증을 보면 재미있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사망 진단을 했던 그 의사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대.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동안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배를 타고 그 양자강을 이렇게 쭉 그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강 한 중간에 커다란 바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강 가운데 큰 바위가 있으니까. 자기는 꼭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바위 앞에서 아무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가 강물 속에 딱 잠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 위로, 바위 위로 강물이 딱 그 넘쳐버리니까는 그 위로 자연스럽게 노를 저어서 자기가 가고자 한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는 잠에서 이 꿈을 깨고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자기 무릎을 쳤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아무리 바위처럼 산처럼 크고 많아도 주님의 은혜에 잠기면 거뜬히 넘어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이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번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무엇을 간구하게? 이런 병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정말 그는요, 언제까지 살았냐? 1972년 거의 70세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서 15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항로에서 뜻하지 않는 바위들을 만나고 또 험준한 산, 깊은 골짜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안전하게 넘어서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활동으로 신년도에 가지고 싶은 3개의 수식어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이유를 이렇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3개를 신년도에 애타게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삼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선택을 했었는데 저는 한 단어만 선택을 했습니다. 바쁜이라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절실하게 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바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한 3개는 결국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모든 수식어를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도, 지혜로운 직장생활도, 낭만적인 가정생활도,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바쁜 그런 삶도 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다시 새롭게, 이게 바로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소망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다시 새롭게 시도하고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또 다시 새롭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타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또 절실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절실하고 절박하게 애가 타도록 부르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떤 바위 덩어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어떤 산이 또 어떤 계곡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져서 그것들을 넉넉히 넘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성령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경배하는 심령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